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 시간 같이 불러볼 찬양은 지난번에 같이 불러봤던 주는 하늘 높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를 때에도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진실하심은 영원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다시 한번 주는 하늘 높이,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는 하늘 높이,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다시 주는 하늘 높이,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다시 한번 주는 하늘 높이,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하늘 높이,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그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그 사랑을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며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사랑한다고, 또한 밤이나 낮이나 또 괴롭고 슬플 때 우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길 원하고, 또 나에게 그런 마음 달라고, 또 평안함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후 프라이머십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학생부 수련회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부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셀 모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큐티 책 매일 읽으며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 또 나눔을 통해 더욱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다다음 주 23, 24일에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기도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이심교회 공동체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함께 제자에 관한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매일을 라스트 댄스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일심 공동체가 되어가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2월부터 우리 청년 공동체가 생명의 삶 큐티와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큐티 본문의 시작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 지난주에 실로암 본문을 함께 시작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은요, 이 실로암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와 또 일심교회 공동체 모두가 맡겨진 제자의 사명에 회피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볼 때, 또 동물들을 바라볼 때 때때로 우리는 참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동물과
혹시 물고기가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네, 펭귄. 네, 어떤 펭귄일까요? 네, 황제 펭귄. 네, 맞습니다.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네, 가시고기입니다. 네, 남극에 유일하게 알을 낳고 양육하는 동물은 황제 펭귄이 유일합니다. 이 부셔질 위험이 없는 단단한 얼음 위에 암컷 펭귄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 몸에 이제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수컷 펭귄은 남겨진 그 알을 발 위에 있는 주머니에 알을 넣고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넘는 시간 동안 영하 50도가 넘는 그 남극의 추위에 가만히 알을 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수컷 펭귄은요, 수분 섭취는 내리는 눈을 먹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먹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극의 극한의 추위가 아빠의 품에 있던 그 알이 1분이라도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얼어서 그 생명이 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수백 마리의 수컷 펭귄들은 무리를 지어서 서로의 체온을 이제 나눠주고 버티고 버팁니다. 이 기간 동안 수컷 펭귄은 엄청난 체중 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 펭귄이 알을 깨고 나왔을 때 그 아이에게 바로 먹이를 잡아서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컷 펭귄은 자기 속에 있던 이미 소화된 먹이를 토해내서 그 아이에게 먹입니다. 이거를 펭귄 밀크라고 하는데요. 부화하고 열흘 정도 이렇게 먹이게 되다 보면 엄마 펭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컷 펭귄과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데 수컷 펭귄은 쉬는 게 아니라 다시 바다로 먹이 활동을 하러 뛰어듭니다. 가시고기는 우리나라의 고유종입니다.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2급에 속하는데요. 새끼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는 부성애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2000년에 나와서 꽤 많은 히트를 쳤었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암컷은 그대로 길을 떠납니다. 그럼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느러미를 계속해서 펄럭입니다. 알이 상하지 않도록 신선한 물과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언제까지요? 알이 부화할 때까지요. 부화할 때쯤 되면 수컷은 모든 에너지를 다 잃어버려서 기력을 쏟게 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그 알에서 부화해서 아빠의 몸을 먹고 자라갑니다. 동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몸까지 기꺼이 내어줍니다. 춥다고, 내가 배고프다고, 에너지가 없다고 새끼를 굶기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웁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들을 비난할 때 어휴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때로는 비난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짐승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짐승에게 이 사람도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펐던 무안공항 참사가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끝까지 그 조종핸들을 붙잡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음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준비되었으면 바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륙할 때부터 이제 영상 화면은 조종사가 비행기 바깥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보이는 영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다급하게 이제 이젝션 두 번 소리가 외치지면서 뭔가 정민이의 거친 호흡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용쓰는 그런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한 10초, 11초 정도. 그러면서 이제 앞에 보여지는 영상은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정말로 민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민이가 거기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용쓰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얘가 탈출을 못한 게 아니구나. 탈출을 안 했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제 그때 확신을 했어요. 공군 전투기가 야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산자락 한 켠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수원 비행장을 출발한 전투기는 이륙 직후 엔진 화재 경고등이 켜졌고 이어 기체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8km 떨어진 경기 화성시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당초 군 당국과 소방 당국은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심대위는 결국 순직했습니다. 참 군인은 달랐습니다. 추락하는 전투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불과 3년 전 일인데요. 2022년 1월 11일
전투기 조종사였던 심정민 대위는 전투기에 문제가 있었음을 바로 발견합니다. 충분한 훈련으로 숙달되어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10초 정도 이 짧은 시간에 탈출을 할 수 있을 시간에 탈출을 하게 되면 눈앞에 마을이 펼쳐져 있고 그 마을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끝까지 야산으로 방향키를 잡았습니다. 당시 전투기는 마을에 있던 교회의 종탑 꼭대기를 스치면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조종사는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산으로 방향키를 잡았고 결국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충분히 이 사람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탈출을 포기했던 고 심정민 소령. 동물도 자연도 사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걸음걸음을 나아갈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책임은요, 나를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고 내 자녀가 소중한 것만큼 타인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자 창조주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했었죠. 우리 청년 공동체들과 또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 분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습니까? 너무 연관이 없고 내가 희생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가족과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원수 같아서 내가 십자가에 매다는 것 말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겠지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조차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망설여하는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회피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값없이 받은 사랑 값없이 흘려보내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에 조금도 주저함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자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즉 나를 통해 잃어버렸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예수님이 기꺼이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던지신 것처럼 그 사실을 내 삶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것이 참된 거룩과 사랑이라면 이와 반대로 가장 추하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은요, 나만을 신경 쓰는 사람,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사랑받으면 되는 사람, 타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제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실로암의 내용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관심을 두고 보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이 맹인을 봤지만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맹인을 판단했고 정의 내렸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일 거라고, 부모의 죄 때문일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흙을 진흙으로 이기셔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그 말씀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자마자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니 너 구걸하면서 살아온 거지 맹인 아니냐고, 너가 어떻게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되었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맹인이 자기는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들어왔고 또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대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내가 씻었더니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유대인들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이미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동일한 안식일에 예수님이 똑같은 또 맹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반감이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푸느냐 분개했던 겁니다. 그런데 맹인은 분명하게 아니야. 날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분은 선지자님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굽히지 않는 이 맹인에 너무나도 분개했던 나머지 유대인들은 더 이상 맹인에게 더 이상 묻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멘. 유대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당신들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당신 아들 태어날 때부터 맹인 솔직히 아니었지. 조금은 보였는데 갑자기 잘 보이게 된 거 그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눈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해서 한 번에 눈을 뜨냐? 이런 기적을 일으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그 부모를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이 말했던 예수님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당신들 진실을 말하라면서 막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과 협박 속에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맹인은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그 아들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으니까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답변한 겁니다. 이 대답만 보면 맹인의 부모가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아들이 비록 맹인이었지만 자라면서 자율적으로 크도록 존중해주고 부모의 손에 움켜쥐지 않은 독립된 인격체처럼 잘 양육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맹인의 부모는 정말 존경할 만하고요. 도전이 될 만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모의 속마음은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거나 따르거나 고백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맹인의 부모는요 이미 내 아들을 누가 고쳐주셨는지 예수님이 고쳐주셨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키웠고 자율성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아들이 경험한 일은 아들이 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대답을 아들의 공으로 넘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 결의를 아들에게 떠넘긴 겁니다. 혹 부모가 우리 아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평생 어떤 약도 들지 않았고 어떤 의사도 치료해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자기가 말하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그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부모는 그 책임을 회피했던 겁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출교가 뭐길래 부모가 자식이 자식에게 회피하면서까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아들에게 책임까지 떠넘기게 되었을까요?
이 출교를 가리키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회당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단어인데요. 즉 회당에서 추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출교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 딱 3번만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에 정결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 규율을 어겼을 때 출교가 이루어졌는데, 출교는 사형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에스라 10장 8절에는 모임에서 쫓아낸다 라는 단어가 이 출교에 쓰인 단어였습니다. 유대교 내의 출교는요 3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의 단계로 일주일에서 30일 정도 기간에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기한의 출교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은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가 영원한 출교였습니다. 이 출교라는 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라고 하면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형벌인데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때렸습니다. 정말 아프고 억울하지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질 수도 없습니다. 보상도 못 받습니다. 혹여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애통하거나 곡을 해주거나 장사를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즉 이웃과 가족, 하나님의 백성 그룹과 사회 모두에서 완전히 배제와 단절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단절, 사회, 경제, 문화 등 그 사회 전반에서 완전하게 축출당하는 사형 선고가 바로 출교였습니다. 그래서 출교당한 사람은 이방인, 죄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었고, 이 사람들도 어쨌든 밖에 나갔으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해야 되니까 로마 황제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정죄의 대상, 영원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굴레에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이 당시에 출교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유대인의 관리로 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요한복음 12장 4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맹인의 부모도 출교가 두려웠던 겁니다. 내 아들이 다 컸으니까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책임을 떠넘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출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일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요 가볍게 넘어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 적용하면서 그 맹인의 부모를 두둔하거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합리화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맹인의 부모가 대답했던 내 자녀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는 말은요, 내 자식이 죽던 말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혹 내 아들이 예수를 시인하고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은 아니니까 우리까진 연결시키지 마세요. 단호한 선 긋기였습니다. 즉 부모는 나만 살면 되는 겁니다. 출교가 너무 두려워서 자식까지 포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8절과 20절, 22절과 23절에 그 부모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본문에 그 부모가 4번이나 반복돼서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으로 서 있지 못하면 어머니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분별해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식을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하면서 훈련시켜냈어야 했습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내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의 부모는요, 둘 다 똑같이 출교가 두려워서 자기 자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모가 되었던 겁니다. 아무리 출교가 두렵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게 부모의 도리입니까? 만약 출교를 당할 상황이 아들에게 닥쳤습니다. 진짜 부모라면 그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출교를 당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질문에 당당하게 예수가 고쳐주었다고,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서도 그 부모는 책임지지 않았고요.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두 번째로 불러서 예수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내 눈을 떴는지 그 부모의 대답대로 다시 맹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다시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다 말해 주었는데 도대체 왜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왜 믿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듣고 싶으십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이어지지 않자 사람들이 분개하면서 이렇게 맹인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출교입니다. 결국 맹인이었던 사람은 나를 고쳐준 예수에 대해서 끝까지 증언했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답정너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인정하라고 앞에서 협박하고 그 부모에게 찾아갔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부모처럼 회유당하거나 무서워서 회피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출교였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출교당하게 되었을 때 부모는 어땠을까요? 땅을 치면서 내 아들이 출교당했다고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을까요? 나도 같이 출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저 아들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외쳤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성경은 분명히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 기록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모는 나에게 출교가 전가되지 않고 아들만 출교당한 것에 안심했을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음에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과 친구 관계 등 그 모든 곳에 내가 미뤘던 책임과 회피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책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저 사람한테 하라고 하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혹시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셨습니까? 나의 회피와 책임 전가로 인해 누군가는 전가받았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통과 아픔, 낙심과 절망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유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일단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세상은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에 주목하시고 개입하시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룬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맹인의 부모와 똑같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시간이 되면 뭔가 변화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은 후회들을 하죠. 놓쳤던 부분, 또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결단들을 쏟아놓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뭔가 특정한 시간에 내 삶의 마일리지처럼 쌓아놨던 문제들을 이번에 좀 해결해야겠다, 이때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지금은 좀 괜찮아, 미뤄둬도 괜찮아,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매일을 라스트 댄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그 맹인의 부모처럼 나만을 위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맛있는 소금도 아깝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이중적이고 가장 추하다고 말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오늘 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매일 라스트 댄스를 살아감에 있어서 제자된 사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부모가 나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할지라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너가 믿고 경험한 예수를 부인하라고 출교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내게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던 그 맹인된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생명의 빛을 또 비춰주시고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에 동참하며 그 역사에 맛볼 수 있게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일신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사랑을 다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신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게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가정이라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된 사명이라면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순종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마음이 나의 직장과 사업장, 그곳에 있는 동료와 고객들, 또 나의 학교의 자리와 학업의 자리, 내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라면 여러분 회피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맹인되었던 사람과 같이 내가 경험하고 누렸던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고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라스트 댄스로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 모두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조금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조금 더 용납하길 소망합니다.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나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손, 발, 머리카락, 발가락, 눈, 코, 입, 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은 또 가게 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라스트 댄스를 완성하는 사랑하는 우리 일신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